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크신 위로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을 드립니다.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만을 유일하게 칭찬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비록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지만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고, 이 필라델피아가 뭘 잘했습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뭘 지켰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많은 힘을 가지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은 힘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이 없고 적은 힘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을 들은 교회를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일한 교회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일반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고 계시지만 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다니지 않고 한번 나오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와 하는 것처럼 달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때문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이제 뜻을 갖냐면, 여러분 어떤 뜻을 갖는지 아십니까?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사랑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형제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부분은 잘하는데 우리 등대교회가 좀 형제사랑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만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사랑 또 자매사랑 지체지간의 사랑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형제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750년에서 약 1900년대까지의 교회사의 모습과 일치되는 교회로 많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50년에서 1900년대가 근대 교회의 부흥기거든요. 이 근대 교회의 부흥기가 어떤 역사와 여러분 일치되는지 아십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1611년에 쓰여져서 1900년대까지 이 근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역사와 그대로 일치하는 시기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유달리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 정말 이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기둥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둥에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로를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무엇이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지진이 아주 심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심한 곳에는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됩니까?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기둥에다가 왕의 이름과 세운 건축회사의 이름 그리고 건축 책임자의 이름을 새겨놓아서 품질을 보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 기둥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심한 곳에 승리하고 성공한 집이라면 어떤 집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래 위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집은 승리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 집은 계속 문을 열어두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의 조그마한 미진으로도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약한 집은 출입구와 문을 봉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람도 얼마 없고 모여있는 사람도 힘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믿음의 기둥이 탄탄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의 뜻에 가깝고 성경이 제시하는 모델에 가까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 구절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천사에게 쓰면서 주님께서 각 교회의 특색과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대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에는 교회의 생명이신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자기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5교회에서 주님께서 한 계시는 모두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거룩한 자.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에 거룩한 자란 누구를 가르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바로 군대들의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불리시고 하나님의 칭호이며 누구와도 같거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실한 자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진실한 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들이 아직도 간절히 소망 중에 기다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서 예언해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취된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때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라. 바로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아서 탄생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본문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그 어느 곳도
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이 닫으면 온 세상 모든 유대인들과 신자들이 힘을 합해서 그것을 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의 집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교인들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도움으로 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결정이 옳았고 그들은 가장 바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에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잘한 모습이 여기 이제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잘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이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는 이 말씀, 즉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엽니까?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의 문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한날에 3,000명의 구원을 받고 곧이어 남자만 5,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두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까? 환란기 때에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심으로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라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고 그것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은 이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등대교회도 이 경남 지역에, 이 창원 지역에, 이 진해 지역에 정말 열린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늘 이런 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하에 숨거나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증거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나팔이 열린 교회이며 이 교회의 입을 다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복음의 확신 하나만큼은 분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이겨왔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누구의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보통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이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회의 능력. 보통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회 신자들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교회의 규모가 작으며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힘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못했고 또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그 이유는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층이거나 가난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하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생적인 모임으로 모여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사회 고위층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 어려운 때가 있으면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힘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두 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도 영적인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기둥이 튼튼한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시험하여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와 교회 스스로의 평가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있으면 아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희가 부자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헐벗고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어디서 완전해집니까? 어디서 완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 참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해졌었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움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크고 그 교회 안에 정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있고 그 교회에 정말 헌금이 많이 모여서 돈이 이제 많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교회가 된다.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보기에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 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말을 지키며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켰던 교회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려운 상황에 서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식 자리 같은 데 오게 되면은 그 군에 있는 상관들이 항상 이렇게 막 폭탄주를 섞어서 이제 저에게 주면서 줄 때 정말로 너무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은 내가 이제 믿는 신자면 이것 하나 이겨내지 못할까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도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을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서서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7년 환란기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 본문에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회당의 특징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신성모독인데,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기독교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다라고 몰몬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오늘날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민중의 해방가와 사회혁명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신성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다 무엇에 포함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까? 너희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탄의 회방을 하는 자들에게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오게 해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교회에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으로서 경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천년왕국 때에 들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 생활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시험의 시간이 닥칠 때 내가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다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20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을 때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눈물의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기복주의 신앙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다 보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치욕거리가 되고 내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지킨 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 받게 될 상급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때로 순교도 허락하지만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환난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문은 나도 너를 지켜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약교회 성도는 모두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공중휴거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인내의 말을 지켜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고 이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교회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칭찬을 받는 그런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